그러니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르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해수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아곡 땅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딥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르 드디어 시므스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비스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곡이다. 그는 루가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레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린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방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꿈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중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성읍들의 이름 그리고 땅의 지명들 그리고 온갖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도 저 생소한 이름들이 생소한 땅과 성읍들, 왕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좀 다소 좀 생소로 그렇게 좀 생소하게 여겨질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 12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서쪽에서 모세가 행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모세의 사역, 모세가 했었던 일들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 말씀인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이렇게 이 두 왕을 무찔렀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 그건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같은 동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동족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어서 삼도록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더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그걸 차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살려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싸워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12지파에 속한 이 동족들에게 소유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길까 봐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었던 겁니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얻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 땅을 소유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요,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싸웠던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돈을 많이 벌 심산으로 그렇게 싸운 거 아니었다. 동족들에게 그 땅을 소유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의 사역이에요. 여호수아는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아래로 남쪽으로 그리고 위로는 북쪽으로까지 차례차례 정복하고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성읍의 왕들이 몇 명이냐면, 넘겨보세요. 모두 31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성읍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31개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할막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31명의 왕을 다 무찔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 31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온갖 31개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땅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각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주어 가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두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31개의 성읍들을 다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요단강 서쪽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까지 온 가나안 땅을요 다 차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밤새도록 기습작전을 펼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참담하게 패배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차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엎드렸었던 순간들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힘없이 이렇게 설득시켜 나가는 일들도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땅을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19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맺은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떼어 주는데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남들이 다 나눠 갖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마. 어디 불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각 지파 사람들이 땅을 다 나눠 갖고 그 맨 나중에 좋지 아니한 땅을 여호수아가 갖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땅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얼마를 떼어서 받게 되어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1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땅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산간 지방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간 지방에 성읍을 세우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산 거예요. 좋은 땅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자기는 산골짜기에 사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지위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공로나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산간 말고 평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부동산 시세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로 따지면은요, 역세권에다가요, 강남 8학군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땅은 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나눠 갖게 하고 자기는 가장 좋지 아니한 땅을 요구해서 그 땅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여기 50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건 밀려서 여호수아가 그 산간 지방을 얻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좋지 아니한 것을 택해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동족에게는 비옥하고 좋은 땅 평지를 택해서 나눠 가지도록 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좋은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쉬운 것은 약한 자에게 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주고 용기 없는 자에게 주고 자기는 좋지 않은 것 그리고 편하지 않은 곳, 어려운 곳, 남이 안 가는 곳을 택해서 갔다 그 말씀이에요. 글쎄 여러분, 자 모세와 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요즘 옥수수철인데요. 옥수수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엊그제 EBS 초대석에 옥수수 박사인 김순건 박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대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분이 울산 출신이더라고요. 울산 농고 졸업을 했어요. 53년 동안 옥수수만을 연구하고요. 개발하고 평생을 옥수수에 심혈을 쏟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초당 옥수수라고요. 그 과일처럼 아주 단 생으로 먹을 때 있는 초당 옥수수 있죠? 근데 그 초당 옥수수보다 더 단 꿀 초당 옥수수를요 포항에서 재배하고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북한 땅에 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그 검은 옥수수, 검은 찰 옥수수를 개발했는데 검은 찰 옥수수의 그 중간에 있는 심을 끓여서 차로 마시면요 그게 당뇨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보통 알갱이를 먹지 심은 먹지 않잖아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은 찰 옥수수의 심은요 당뇨 치료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요 이 증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옥수수를 개발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1970, 80년대 아프리카에 가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3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못한 그 아프리카 훈토와 땅에 적합한 옥수수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100년 동안 그 아프리카 땅에 악마의 풀이라고 있는데 옥수수나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풀이라서 이름이 악마의 풀이에요. 그걸 다른 나라에서 100년 동안 없애는 연구를 수없이 했는데 없애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걸 없앴대요. 그래서 옥수수를 잘 재배하고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게 해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분을 명예추장으로 직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분을 노벨상 후보로 추대해가지고요 노벨상에 저도 몰랐는데 5번이나 오르신 분이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에 3번, 노벨 생리학상에 2번이나 후보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대해서 그 북한의 아주 식량난이 심각했잖아요. 그때 북한 땅에서 도움을 요청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그 협동 농장에 한 2,500개 되는 농장에다가 다 이렇게 종자를 보급을 해서 북한의 옥수수 식량난이 김순건 이 박사님 때문에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대됐다는 거예요. 한 30% 이상이 증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식량난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옥수수를 간식거리로 먹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북한 땅에서는요, 그게 사실 생명줄과 같은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 김순건 박사가 옥수수를 가지고서 나는 인류의 식량난을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포부와 그런 목적을 갖고서 평생 그렇게 옥수수 개발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는 공생의 삶을 실천하고 또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연세가 76인데 지금도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요. 12시간, 10시간 넘게 지금 옥수수밭에서 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옥수수에 매달리고 땀 흘려서 개발하고 재배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도 힘을 얻어가지고 76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루에 14시간씩 옥수수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인상이 깊어요. 내게 주어진 삶,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옥수수로 죽는 날까지 세계에 기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53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옥수수 개발한 거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요. 옥수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름도 내보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냥 가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 그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건져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옥수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이 미치니까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남을 이롭게 만들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요단 동쪽의 땅을 그렇게 차지해서 그걸 다른 지파 동독들에게 다 나눠줘서 소유로 삼게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12지파 다 나눠 갖게 하고 자기는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려는 땅, 사람이 원치 않는 산단지방 택해서 거기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았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력을 쌓아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
모세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부터 모세가 늘 하나님과 성막에서 만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간 뒤에도 그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왔어요. 영적인 실력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의 경험을 그렇게 갖게 되면서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을 기르고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단 한 번, 물론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과 그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잘 쌓아왔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그 실력과 그 경험을 쌓아온 그 경험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김순근 박사가 76세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옥수밭에서요. 포항의 한동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포항의 옥수수 재배지가 있대요. 그 밭에서요. 하루에 때 앞에서 했어요. 10시간 넘게 그렇게 열심히 옥수수를 개발하고 연구하고요. 그럼 재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실력을 그렇게 쌓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요 배부르게 할 수가 있고 굶주린 사람의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요.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그래 내가 잘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자녀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대학 동기 중에 거창고등학교 출신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공부에서 남주자예요. 성경 잠언 말씀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여기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도 실력은요 최상위권이에요. 요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에서는요 학생이 꼭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도록 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요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해라. 제2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해라. 그리고 쭉 가서 제4계명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리고 제5계명은 아무도 가지 않는 것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좋은 땅은 택하지 아니하고 산간지방을 택해서 간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신이 똑같잖아요.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요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돈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배부르기 위해서 돈 벌어서는 안 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도요 건강하게 잘 관리할 줄 알아요. 김수근 박사가요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보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뭐 아령도 들고 그 연세에 아령 들기도 하고요 또 1000번씩 뭐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이 운동을 1000번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몸이 건강해야 내 평생 소원이 통일도 이루고 옥수수를 잘 개발해서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참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나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말만 잘해도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우리 침례교福音사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의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골칫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장차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요 정말 거칠성이었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 할머니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빌리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구나. 너는 나중에 네 개성을 잘 살리면은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 때문에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일전 상륙 작전을 이끌었었던 메가드 장군도요, 어린 시절에는요, 항상 말씀만 비우고 말이죠. 사고 뭉치였답니다. 그래서 가족들,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 골목대장 노릇하는 이 메가드를 보면서 혀를 끌고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메가드, 너는 영락없이 군인의 기대를
갖고 태어났구나. 너는 장차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군인이 될 자질이 있어. 그런 소질이 있어.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가 이 메가드에게 해준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팍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살려줄 수가 있고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남을 잘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남을 행복해 주게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도요, 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열심히 해야 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실력도 쌓아야 되고요. 신앙의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알려주고 싶고 뭐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뭔가 알아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잘 배워야 되고, 말씀도 잘 배워야 되고, 기도의 실력도 잘 쌓아나가야 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그냥 편하게 믿으려면은 그냥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드리려면은 그렇게 실력을 쌓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재단을 샀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보 기도회 기도회 재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는 또 수요 기도회에 재단을 쌓아요.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새벽이든 뭐 낮이든 또는 저녁이든 간에 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냐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화요 중보 기도 시간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일체 없어요. 저 뒤에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 들은 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가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은 사실 몇 분 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 다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한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가는군요, 노시는 분들이 제일 한가, 노시는 분들이 제일 바쁘죠. 바쁘신 분들은요, 집에서 논다고 제일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도 살고요,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것, 그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 종이컵을 아무데다 그냥 내놓고서 그냥 가고, 휴지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서 가는 거 보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청소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섬겨가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없는 것, 불평스러운 것, 서운한 것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없는 것, 불편한 것, 서운한 것, 그거 내색하지 않아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멈추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같은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